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안 하고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 여러분 그날 아시죠?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분명히 우리 앞에 다가올 그 언젠가입니다. 그날에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도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많은 이적을 막 행하는 사람들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모른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더 많이 열심을 내지도 못하는데 그 사람들도 안 된대요. 그 사람들도. 우리 이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잘하라. 내가 널 잘하라.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달에 우리는 각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은 각자 구원일 수 있다.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반응을 보여서 우리가 우리 예수 믿으시는 사람 손드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도 우리는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선행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도 각자 구원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상상을 할 수도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확신하는 것도 가짜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짜 확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고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가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짜인 사람들, 가짜 구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야기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진짜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혹시 우리가 구원이
이게 진짜 구원인지 가짜 구원인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의문을 가질 때에, 그리고 때로는 경고일 수 있겠죠. 경고를 들을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화가. 사실 여러분들 중에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에게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이 있어? 물론 의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시절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러면서 속에서 좀 이렇게 끓어오르는 걸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걸 가지고 뭐 반박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정확히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걸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겸손한 반응,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은 늘 스스로 섰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고도, 그러한 장난스러운 질문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들은 근신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너희의 구원을 시험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자세하게 조사하고 확실하게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늘 긴장하고 늘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맞는가 틀리는가 점검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공짜의 개념으로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받았잖아요. 우리가 뭘 지불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죄 속에서 뒹굴고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되었어요.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구원은 누구나 받는 거 아닌가? 이것도 못 받나? 할 정도로 그냥 공짜의 개념, 난 한 게 없으니 참 쉬운 것이고 값으로 따지면 공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중함도 모르게 되고 확인하려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의 관심사에서 어찌 보면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가장 사랑하는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신 구원 계획인데 바로 우리가 받은 것은 공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세히 조사하고 심사숙고해서 정말 나의 구원의 확신이 바른 것인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내 구원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항상 시험하고 확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자기의 구원을 시험해보고 조사해보라고 권고를 하면 이게 자격지심 때문일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자신의 거짓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거이거나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화도 터나고 그걸 화로 무마하고자 합니다. 우리 질문 중에, 지금 우리 중에 우리의 이 질문을 듣고 내가 화가 난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었다면, 혹시나 지금도 그렇다면 내가 가짜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하며 나의 구원을 확증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율법적인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완전히 율법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하고자 할 때,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교회의 출석과 자신의 선행과 또는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시간과 어떨 때는 금식하는 것까지, 이러한 종교 생활을 더 율법적으로 잘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요.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지나친 열심은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신앙은 잘못되었다, 칼을 겨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그들이 읽은 성경의 장수가 중요한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의 횟수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교회 예배를 성실하게 빼먹지 않고 나가고 있으며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가짜 확신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가깝게 알게 되었는지, 그분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를 통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생겨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은 율법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려 합니다. 세 번째로, 가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다른 부류는 자신들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교회 생활에 전혀 무관심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근데 교회 출석하는 것 빼고는 불순종한 자들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실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다 알듯이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우리가 가깝게 얘기하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거룩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생활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도 이해되는 그러한 이유로, 아니면 나는 아이 성향의 사람이었어, 부끄러워서 내가 말씀대로 못하는 성도가 계시다면,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들어 각자의 눈물이다 말씀드립니다. 각자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읽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지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다고 그걸 관심과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책 읽으면 느끼는 감정과 다르죠. 비슷한 부분이 어떨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접어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적, 이적, 이것을 성경 위에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다가도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와 막 달려가서 우리도 놀라고 기뻐하고 물어보고 막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우리도 난리가 나겠죠.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한 사람들을 추앙하고요. 그 사람들을 따릅니다. 그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기적을 더 기대합니다. 그러한 기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적에 매몰되는 그 사람들.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 짜릿함을 체험하고 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 싱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짜릿함이 신앙의 중요함으로 자리 잡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로, 기도원으로, 또한 개인의 누군가의 집으로 그것을 쫓아다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읽어도 병 고치는 것이 최고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그것만 더 크게 읽게 되고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병 고치는 기적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켰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고 알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강여 내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보이시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게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배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려 그 메시아임을 알리려 그렇게 행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1절 말씀, 그리고 1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오며 소리질러 가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미투로와 사도네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힘쓰니 이는 능력에 의해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아멘. 병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들이 병이 나았다 하는 표현과 함께 꼭 삽입되어 있지요. 귀신에 나갔다, 귀신에게서 해방시켰다 하는 식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 사탄의 세력에게 잡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주는 구원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그러한 기적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기적을 향하여서만 우리가 정신을 팔린다면, 그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불성실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닐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짜들의 특징은 진리를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전혀 믿지 않고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나 설교 듣는 것을 지겨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악한 자는 나타나서 사단의 힘을 빌어 온갖 종류의 거짓을 기록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악마의 속임수를 다 써서 사람들을 명망시킬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읽는 것을 사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가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이 다 우리 것 같진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하다가도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헛된 확신을 갖지 않고 진짜 확실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일서지요. 물론 크게 말하면 성경 전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성도들에게, 바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바로 성도들에게,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영생 구원이 있음을 알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운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한일서를 주신 기록의 목적이 그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신자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깨달으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을 것들, 그것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비밀이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상기하시면서 내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왜 너를 들여보내 주어야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많은 체험을 했어요. 내가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이러한 대답이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때에 그 근거로 삼는 것이 단 0.001%라도 내가 무언가 했더라고, 나 때문에라고 생각한다면 모두가 가짜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올바른 통찰,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라는 깨달음 속에서 확신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조명하심과 계획과 행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아주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쭉 읽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위하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음 장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다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더 보게 됩니다. 더 궁금해하고 더 열심을 냅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 자신의 구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성경 앞에 서게 되면 더욱 진지해집니다.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더 진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이해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구원의 확신의 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